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의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위해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제 강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선미교회 담임 목사가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목회에 대한 반성도 많았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지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미국 교회에서 300여 명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렸더니 9천여 명의 대형교회가 되었고 국내에 1000여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0년 동안 달려온 결과 550교회를 이미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오 목사는 이 시대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리오 목사의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우리끼리만 행복한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이대로 교회 안에만 숨어 있으면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보십시오. 앞에 부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에 거요. 계속 우리끼리만 행복한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이대로 교회 안에만 숨어 있으면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 무너뜨리십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등한히 하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양육에 심혈을 기울이셨고 12명의 제자와 70인 제자들을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파송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씨 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오 목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교회와 지도자는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을 감수하여서라도 세상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나 지도자는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세상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일날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이상으로 6일 동안 주중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사역지입니다. 선교지입니다. 주중에 6일의 삶이 삶의 예배자로 드려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주일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있는 모습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코스트 교회 담임 목사인 레리 오스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읽어볼까요? 나는 교회 성장이나 대형교회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목회와 정직이 역할의 궁극적인 성공 기준은 주말에 우리 교회 건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채워 넣었는가가 아님을 안다. 내 목회는 교인들이 건물을 떠나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주중의 예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죠. 우선이어야죠.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중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거대한 제약의 물결이 교회를 변질시킬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휩쓸어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 성도가 성도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더 공격적인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복을 얻었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와 복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교회를 잘 짓고 재정이 든든하게 하는 것,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여금 세상 속에서 거룩한 이 선한 영향력을 물질적으로 또 삶의 어떤 재능으로 미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요셉을 남달리 혹독한 시련 가운데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애굽의 일략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 자기의 형제 아버지와 70인을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살게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을 그 7년 흉년 동안에 그 먹이 살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기근 때를 면하게 하는 큰 일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좁은 시견을, 어떤 시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넓혀야 되는,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떼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것을 목에 메고 기뻐 돌아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은 또한 우리 밖에 있는 방황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또 다른 영혼들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나와 도움을 청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가을 하늘처럼 맑고 푸르고 깨끗하고 해맑게 웃어야 될 이 아이에게 흉측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 한 여자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이게 복음의 굿뉴스잖아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어머니가 백방으로 노력해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것, 그 현대의학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인은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곱게 이렇게 다소곳이 여성스럽게 엎드렸겠어요? 저는 펄썩 주저앉으며 엎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인의 그 눈빛과 그 표정 속에서 뭔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그 갈망이 막 사무쳐 올랐을 거예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은 수르보니게 족속으로 유대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수르보니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입니다. 아마 피부색도 검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 반응이 살얼합니다. 아니, 예수님에게서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뜻밖의 태도를 드러내십니다. 또 예수님의 발언 자체가 속이 상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을 우선하고 옹호하는 발언인가 동시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못하다는 것은 이 수르변에게 이방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서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표현과는 달리 예수님의 눈빛에서, 예수님의 표정에서, 어쩌면 그 마음에서 여인은 자신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뭔가 눈빛 속에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할지라도.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올소이다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이들이 먹다 남겼던 그 부스러기, 또 어른에다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아이가 먹는 것처럼 그 부스러기 개들도 먹는데, 개에게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내게 주시면 내 딸이 낫겠다는 거. 여자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런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딸을 고칠 수만 있다.
개들도 주인 사랑에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신다면 내 딸이 낫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인은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은 먼저라는 이 단어 속에 있어요. 예수님, 자녀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먹이십시오. 그들이 먹고 남은 그 다음에 부스러기만이라도 내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내 딸이 낫겠다는 거. 순서 조금 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 이방인,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자녀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러한 여인을 더 사랑하고 품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하늘보다 더 높으신 마음, 바다보다 그 넓으신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유대인과 상종하지도 않고 말도 건네지 않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던 예수님, 세리장, 삭개오, 매국노라고 정죄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이와야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만은 멸시할지라도 조롱할지 어찌 선지자가 저 죄인의 집에 이와할 수 있느냐고 조롱할지라도 그 죄인을 품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율법의 기록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신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새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흉악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 삶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지만 오히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클수록 더 품기를 원하시고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남다른 큰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본문이 참 중요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도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딸이 이 더러운 귀신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이 어머니의 기쁨, 그 감격,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외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치유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평생 예수 복음 기쁜 소식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좁은 소견과 인간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인종과 국적과 신분을 초월해서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성도끼리 우리만 행복하면 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만 있게 하소서 말한다면 그 바벨탑 삼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그들 속에 찾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준 거예요. 예수님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죽었던 자가 살아나더라. 예수의 소문, 기쁜 소식. 예수의 소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어떤 권사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을, 예수 자랑을, 여성교회 자랑을. 한편은 목사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자랑하는지.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고통을 당하심을 통한 우리에게 축복과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십자가 자랑하는 것. 내 스스로의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때로는 우리 예수의 소문, 예수의 자랑이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절망하고 소망이 없어서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에겐 소망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향기다, 편지다, 하나님의 대사다. 그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참 쉽지 않는 고백이지만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아멘. 이런 책임감, 때로는 부담감. 그러나 이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바꿔놓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스르보니게 족속, 적대관계,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개처럼 부정하고 업신여기고 모멸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품어줘 보세요. 그런 사람 사랑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작은 거 다 나눠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여자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죽음의 질병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바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복음은 담을 넘어야 된다. 또 다른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살점을 찢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치유와 나음과 생명과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또한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살점인 생명의 떡을 먹은 자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 잔을 통해서 속죄와 사유하심의 은총을 입은 우리라면, 이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위해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욥바에는 가난한 이들, 가부들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행했든지 그의 별명이 도르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자비의 여성이라. 근데 그가 병들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욥바에는 이 다비다로부터 사랑을 입은 이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서 이 다비다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예언했고,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 와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볼까요? 9장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좀 인간적으로, 아니 베드로 사도 남자 앞에 어떻게 속옷과 겉옷을 막 이렇게 내보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죽음 앞에 수치와 부끄럼도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베드로 사도가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할 때 다비다가 일어났어.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선행과 나눔을 기억하세요. 이런 자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저수지가 되어 가두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이 강물이 되어야 돼요. 움켜쥐지 맙시다. 자꾸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훈련 쉽지 않지만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죠? 사랑은요, 받으면요 배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법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저 배를 빌려서 배를 타고 막 강강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유람선이 되는 이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군사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항공모함이 되어서 복음의 이 나팔수,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복음의 미사일을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쏘아 올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저 음부의 권세를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런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을 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건강한 교회, 이 영도 땅을 품는 교회,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 제거되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무속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 공격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이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연약하고 쇠하고 없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게 하소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자존심, 내 체면, 내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나만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이건 복음의 걸림돌이잖아. 내가 깎이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없어지더라도 복음이 살면 나도 살고 복음을 듣는 또 다른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세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웃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이웃을 만들어 가야 돼. 이웃을 세워야 돼. 이웃이 살을 때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이웃이 죽으면 결국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